열왕기하 15장에는 무려 모두 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1명, 2명 그랬는데, 또는 1명 왕이 한 3장 또는 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한 장에 7명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 2명, 북이스라엘의 왕 5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은 아샤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2면을 보셔야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갈림길에 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특별히 열왕기 왕들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설 때마다 주보 2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9번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 또는 가로하고 아샤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답은 없지만, 아샤랴는 원래 자기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이 된 다음에 왕명일 것이다 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보 2면에 보시면 9번째 왕 우시야하고 옆에 52라고 되어 있죠. 52년을 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15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절에 보시면 언제 왕이 됐느냐, 여로보암 제27년 북쪽 왕 27년에 왕이 됐는데, 다시 주보 보시면 우시야 왼쪽에 여로보암 27년에 왕이 됐다. 여러분 이제 좀 주보가 보이시죠? 여로보암 27년에 9번째 왕으로 우시야 또는 아샤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우시야는 언제 등장 많이 하냐면 이사야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가 내가 어디로 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막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그런 이사야의 소명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그 나라의 큰 거목,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 거목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사야가 막막해진 것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네가 가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우시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샤랴 또는 우시야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인데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성경.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왜 멸망했을까? 자기들의 반성문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흩어졌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문서도 다 불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뿌리를 찾자,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까지 쭉 적는데, 북쪽 왕과 남쪽의 왕 중에 진짜 왕의 계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가는 다윗의 왕가다. 그래서 남쪽 왕만 역대기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설명은 역대기에 있는 설명을 덧붙여서 할 수 있겠죠. 남유다의 왕이니까. 이 우시야가 아주 힘이 있고 강력해지자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일을 보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뭘 못해. 근데 그때 제사장 80명이 나와서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역도하는 사람이 역기를 들 때 자기 그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기를 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뼈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건강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재물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시야는 그만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버린, 그렇게 말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맞선 사람, 나병에 걸려서 결국 인생을 별궁에서, 별채에서 그냥 쓸쓸히 지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사실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 우시야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마 회한 속에 남은 생애를 나병에 걸린 채로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내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결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아마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보냈을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질입니다. 오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는 삶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인생을 행복으로 또는 불행이냐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오래 살면서도 보람 있는, 참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15장 32절에 보시면 요담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또 35절에 보시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담은 준수한 왕입니다. 사람이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없고 늘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장점도 단점도 다 있는데 그래도 평균치가 있겠죠. 요담은 그냥 준수한 사람,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주보 2면에 보시면 두껍게 9번과 10번은 이름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눈이 이상해서 두껍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두껍습니다. 11번은 얇죠.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이 주보를. 그래서 이 두꺼운 이름의 글씨체는 선왕, 착한 왕, 그래도 평균 이상 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 두껍습니까? 처음부터 보면 3번, 또 4번, 또 7번, 8번, 9번, 10번, 12번, 15번, 8명의 왕이 선왕, 그 나머지는 기준 이하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5명이 소개되는데 아주 짧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여로보암, 지난주에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몇 달 동안 왕합니까? 6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살룸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하고 할 때 그 야베스는 아니겠죠. 이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에 올라간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6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보면 살룸이 왕이 되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드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샬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좀 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됐는데 몇 달 만이냐면 13절에 보시면 한 달 만에 쫓겨나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내가 왕 됐는데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왕을 죽이고. 근데 한 달 만에 쫓겨나는, 자기도 또 반역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므나헴이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고요. 또 21절에 보시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 이름도 어렵죠. 부가히야. 17번 왕입니다. 여러분 주보도 보시면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18번째 왕이었던 27절에 베가가 왕이 되는데,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을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궁 호이소면 가장 안전한 곳이죠. 왕을 호위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반역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것도 그냥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왕궁 호이소, 그것도 그 신하, 그 장관, 이렇게 25절에 보면 그라고 붙어있는 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사람이겠죠. 굉장히 그 믿을만하고 촉망받는,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그냥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가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자, 이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여러분 또 죽입니다. 죽고 죽이고 또 끌어내리고 올라갔는데 또 끌려 내려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5명 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보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은 앞에 왕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왕조가 있죠. 이 왕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족입니다.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그런데 스가랴에서 살룸을 갈 때 줄이 그어져서 왕조가 바뀌어요. 이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샬롬에서 므나헴으로 갈 때 왕조가 바뀌어요. 이것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5명의 왕인데 왕조가 5, 6, 7, 8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4번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시대, 자,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거 좀 많이 끝났으니까. 열왕기하 15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냄새로 표현하자면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런 장이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죽이고 또 죽이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회색, 그리고 어둠 칙칙한 바로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왕들이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는 행복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언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6달 만에 내가 쫓겨납니다. 또 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쫓겨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나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내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섰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옆에서 먼저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럴까요? 왕을 죽일까봐, 독살할까봐 먼저 아이를 먹이면. 이것도 참 이상하죠. 어른들이 먹고 죽어야지 어린이에게 먹이게 합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수저도 금숟가락을 쓰지 않고 은수저를 쓴다 그러죠. 왜? 독 탔을까봐. 아마 바람만 크게 불어도 혹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지, 아마 여기 있는 5명의 왕들은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순간 가문의 자랑, 학교 앞에는 현수막이 붙었겠죠. 몇 해 동문 왕이 되다. 우리 집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집에서 왕이 배출됐으니까. 엄청난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영광 속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인생. 마음대로 공원 한번 나가지 못하고 어디 산에 갔는데 거기서 반짝거리는 뭔가 있으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의 칼날은 아닌지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는, 자기를 변장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음식 하나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안문 광장의 자금성, 약 한 9,000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은 너무 높죠. 그래서 여행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든 것은 거기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한 20명 이상의 왕들이 거기를 거처를 삼았는데 자객에게 당할까봐, 나무에 숨어있는 자객에게 당할까봐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큰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나무는 조그만 나무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현대에 심은 거지 옛날의 기록을 보면 다 베어버렸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나는 가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누구를 죽이고 올라가는데 금방 끌려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때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속인 내가 누군가에게 거꾸로 속임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왕을 배신하면서 자기 주군을 배신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름도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이름 쉬운 사람이 배가입니다. 배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배가가 제일 이름 쉽지, 다른 사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에 왕이 되었던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그 많은 것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요? 솔로몬은 성경 3권을 썼는데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대에는 경륜을 담아서 잠언서를 썼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노년에는 다 인생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걸었던 그 인생의 그 뒤안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노년에 전도서를 씁니다. 근데 전도서의 주제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 그러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자를 1000명이나 쾌락의 극치를 한번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창을 막아내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 만큼 장식품으로 자기를 두르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돈이 많았던 재물의 최고봉을 찍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꽃에 대해서 모르는 꽃이 없습니다. 무슨 꽃, 무슨 나무, 언제 피고 어떻게 하고 농사 짓는 법, 물고기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시도 적고 노래도 만들고 다방면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뒤에 딱 돌아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가져보고 해봤는데 다 헛된 것이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김입니다. 입김. 후 있었는데 없어져요. 거울입니다. 앞에 있는데 깨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림자예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밟으면 잡을 수 없는 그것. 이것이 헤벨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왕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있었던 왕들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쥐어보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후대에 누가 기억하고 그가 붙들었던 것들이 과연 진짜 의미 있는 것이냐.
오래 사는 것이 그러면 전부냐? 후회 속에, 회한 속에 살아가는 또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 내가 권력을 쥐었다고 행복하지 않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날 땀 흘리면서 평범한 범부가 농사 짓고 저녁에 등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간간히 불어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에 자기 몸을, 피곤한 몸을 누이고 그렇게 잠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시험만 합격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이야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는 진정한 길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가 인생의 성패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정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를정 고들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 하나님의 평가가 인생의 성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기자는 그가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치적이 있고 무슨 4대강을 놓았는지, 또는 무슨 기무사를 지금 해체하는지, 미국하고 잘 무역 협정을 맺었는지, 북한과 지금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기자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가는 방향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아주 평범하고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옳은 길, 제대로 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누렸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동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지난주 주보에는 왕 이름 밑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있는데 호세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이 주전 8세기인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4사람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호세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호세아 8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아니, 니네끼리 왕 한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인정하냐? 나는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돈 많으면 네가 그걸로 네 이름이 빛난다고 하지만 그거 누가 알아줘? 나는 너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네가 왕이 됐구나. 나는 너 모르는데 네가 스스로 왕이 됐어. 나는 널 모르는 바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나의 업적, 나의 치적, 하나님 없는 나의 결과는 결코 그것이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박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몸으로, 마음으로 죽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서든 낮추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교무실에 가서 시험지를 훔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아이의 음료수에 설사약을 타서 시험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내가 누군가만 낮추면 될 것 같은 그런 경쟁,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옳은 길이 아니라면, 정직, 바를정, 고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록 나는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고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평범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저도 옳은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성과나 열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인정하심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여기 역사책에 이름 한 줄 올렸다고,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봤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인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